이 히브리서 오늘 7장에 있는 내용은 예수님의 대제사장 직분에 대하여 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설명은 구약에 있었던 제사장 제도는 해마다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책임 있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은 해마다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 위하여 피의 제물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됐었고, 또 그 제사장이 죽으면 뒤를 이어서 또 다른 제사장을 세워서 반복적으로 죄를 속하는 일을 했어야 됐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서 그 일을 단번에 짐승의 피가 아니라 자신의 피로 바침으로써 그 효력이 해마다 반복할 필요 없이 단번에 제사를 드렸고, 그리고 그 제사장직이 이렇게 수명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분이니까 영원히 그 효력이 계속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단번에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제거하신 분이 아직 살아서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건 설마 죄가 반복되는 걸 씻기 위한 건 아니겠죠. 그러니 우리 모두가 이제 이것이 기독교 구원에 관한 내용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오해되고 있냐면,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었으나 또다시 짓는 죄로 인하여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는 일을 반복하는 것 때문에 복음이 가지는 얻은 바 구원이 완성되었는데 남아있는 기간,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예수님이 여전히 제사장으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약속들에 대하여 우리가 여전히 혼란스러워서 예수 믿는 것이 가지는 영광된 혹은 명예로운 이 인생을 다만 반복되는 자책, 회개로 돌아가는 일만 하고 있다 이겁니다. 믿기지 않는 얼굴을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히브리서에서 이 성도들이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 예수를 믿었으나 현실적으로 세상에 핍박을 받아야 하고, 좋은 믿음을 가졌으나 이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는 현실이 무엇인가 하는 어려움 속에 있는 이들에게 주는 위로입니다. 그 위로는 단순히 잘 견뎌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 어려움을 예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고 격려하고 있다. 그러면 왜 이 어려움을 주시는가? 하늘 보좌 우편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께서 영원한 제사장으로 편을 드시는데 왜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한 당연한 질문이 나왔어야 되는 거죠. 출애굽 사건을 예를 들면서 히브리서에서 우리 이미 너희는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거부한 것 같이 불순종의 죄를 짓지 마라, 순종해라가 나왔었습니다. 무슨 순종이었죠?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실패했고 그들은 광야에서 죽었어야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께서 약속하시는 것은 오늘 본문에 얘기하면 18절, 히브리서 7장 18절,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그때는 하나님께서 이래야 된다, 이러진 마라 라는
권면 속에서, 법적인 요구 속에서 조상들이 실패했기 때문에 이제 예수를 보내요. 그 실패를 승리로 바꾸기로 하셨는데, 그것은 율법이 다만 잘잘못의 기준이고 잘잘못에 대한 판단에 불과했다면, 이제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오셨냐 하면 18절 다시 보시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더 좋은 소망, 더 좋은 어떤 새로운 방도. 22절,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는 겁니다. 더 좋은 언약, 우리의 실패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게 놔두지 않겠다라는 약속 속에 있는 것이 예수의 지금까지 계속되고 영원히 약속된 영원한 제사장직이라는 말인 것입니다. 왜 하필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어 기왕에 십자가로 구원을 이루셨으면 당장 데려가시지, 이 고난에 찬 인생, 실패해서 다시 자책하고 슬퍼해야 되는 이런 과정을 허락하시고, 예수님께서도 죽음을 이기고 천국에 부활 승천하사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새삼스럽게 다시 애를 쓰실 필요가 있는가 하는 것은 우리한테 매우 큰 질문이 됩니다.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벌어지는 고난에 찬 현실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왜 그런 일이 있는가?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탕자 비유죠. 작은 아들이 자기 유산 부분을 먼저 달래서 나와서 허랑방탕하고 돌아옵니다. 아버지가 기쁘게 맞습니다. 자식은 나는 아버지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품꾼의 하나로 보십시오. 무슨 소리냐? 가락지를 끼워라, 목욕을 시켜라, 신발을 신겨라, 송아지를 잡아라. 큰아들이 들어와서 화를 내죠. 뭐냐? 작은아들이 돌아와서 잔치합니다. 나는 평생 아버지의 명을 어겨본 적이 없는데 나가서 전 재산을 말아먹은 놈한테 송아지를 잡아준다고? 나한테는 염소 새끼도 한번 잡아준 적이 없다. 아버지가 뭐라 그럽니까? 얘는 나갔다가 돌아와서 기뻐하는 거 아니냐? 너는 내게 다 네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는 다 이 돌아온 게 끝입니다. 돌아와서 잔치해 주지만 그게 끝이 아니고 그 둘째한테도 뭘 시킬 것입니까? 아들다워지는 훈련을 시킬 겁니다. 자, 큰아들은 뭘 하고 있죠? 인감도장을 갖고 있죠. 아버지 한도 무제한의 카드를 쥐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써야 되는지, 자기가 가진 지위와 자기의 신분과 자기의 영광된 책임을 모르고 있죠. 작은 아들 돌아와서 끝난 게 아니라 이리 갈 거죠. 우리는 구원을 받아서 회개해서 돌아와서 이리 가야 되는데 뭔만 하죠? 나갔다 돌아왔다만 하고 있는 셈이죠. 거기에 중요한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종들에게 맡기고 주인이 먼 곳에 여행을 갑니다. 그동안에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열심히 살아서 이익을 남겼으나 셋째 종은 파묻어뒀다가 바칩니다. 주인이 화를 내죠. 너는 나와의 관계가 이것뿐이냐? 이겁니다. 이 두 충성된 종은 주인이 자기네들에게 주인의 기업, 주인의 사역에 동참할 기회를 줬다고 생각하여 힘을 다하여 봉사합니다. 무슨 유익이 있죠? 주인이 가진 어떤 경지에 동참하며 주인이 가진 책임에 동료가 되는 귀한 기회를, 영광을 누리게 되고, 이 마지막 종은 죄 안 진 게 다죠. 말아먹지 않은 게 다죠. 그렇지 않은 인생을 살게 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하며
그리하여 주인의 마음을 나누어 갖는 일에 우리 인생을 부르고 있다. 이렇게 우리 인생이 남아있는 이유를 달란트 비유가 설명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제 남은 걱정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혹시 세 번째 종이 되면 어떡하나 하는 것이죠. 사랑의 확증은 공포와 극명하게 대조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기회는 어떻게 하나 보자가 아니라 그것이 유익하게 쓰이기 위하여 허락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잘잘못을 심사하기 위하여 준 기회가 아니며 우리에게 넉넉하게 이기도록 준 기회입니다. 그 넉넉하게라는 것은 우리가 겪는 고통, 후회, 무력감으로 이해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커다란 하나님의 요구랍니다. 여기식으로 얘기하자면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로서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되는데 이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이 공포, 여기서 실패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에 대한 성경의 답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늘 익히 인용하는 대로 십자가의 도가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니 고난을 고통이라는 차원에서 부정적으로 보지 마시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하시는 최고의 지혜고 최고의 권능이라고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학을 졸업하는 데까지 초등학교에서 시작해서 정상적으로 하면 16년이 걸립니다. 그렇죠? 너무 긴가요? 거기서 대학원하고 박사학위 받고 이렇게 길수록 영광 아닌가요? 길수록 고되고. 그러나 예전에 우리 어려웠던 시절에 동생 학교 보내려고 누나들이 공장에 가곤 했던 시절을 기억하시나요? 출근하는 시간에 책가방 들고 다니는 애들이 제일 부러웠던 시절을 기억하시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긴 시간에 걸쳐서 우리를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 매어 하나님이 누구신가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얼마나 굉장한 것인가를 사실은 가장 웅변적으로 증언하십니다. 신이 그 구원하려는 대상을 위하여 하나님을 모욕하고 배반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셔서 대신 죽는데 배반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들의 모욕과 고통 속에 그들의 손에 의해서 죽는 방식을 택한다는 것은 어떤 문학도 어떤 역사도 어떤 철학도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돕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인생에 어떤 이해할 수 없는 난제와 곡절과 말이 안 되는 비극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십자가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일 수는 없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의 고난찬 인생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들기 위한 유학 보낸 장학금 주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얼마든지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당신의 자신만만한 투자요 기회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인생은 좀 더 다르게 보일 것입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로 개입하시고 요구하셔서 벌어지고 있는 우리의 고난찬 현실이 승리할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에 대한 성경에 약속이 있는가? 당연히 있습니다. 이 같은 로마서 8장에 이렇게 얘기하죠. 26절
24절부터 볼까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여기가 싫죠, 그죠? 참는 게 속 시원했으면 좋겠죠. 그래서 금방 이 말이 나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와 같이가 왜 나왔을까요? 참음이 싫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다 금방 줄을 달았어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탄식은 왜 나왔을까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짓들을 하잖아요.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주시든가 아니면 죽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 밤낮. 그러니까 성령이 혀를 차는 거죠. 혀를 차는 거죠. 그 다음 말은 좋은 단어가 생각이 안 나니까. 그러니까 계속 무슨 말이 나오는가 를 봐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걱정 마라. 해봐라. 네가 해봐라. 손해보지 않는다. 해라. 어렸을 때 저희 동네에 잘 살던 집이 하나 있었어요. 우린 다 피난민들이었고 우리는 어려운데 그 집은 부유해서 그 집에 그 넝쿨 장미가 대문 위에 이렇게 있었어요. 굉장한 집이죠. 제기차기를 하고 놀다가 그 집 아들이 이제 어느 집 굴뚝에 손을 잡고 찼는데 굴뚝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다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제 넌 죽었다. 부모가 나와서 두들겨 패서 너 죽일 거다. 굴뚝을 갈아줄 돈은 다 없으니까 이제 잘못한 애를 죽이는 수밖에 없는데 애가 들어가 집에 얘기하자 그 집 아버지가 나오시더니 애한테 아무 말도 안 하고 가서 세멘트와 기와와 굴뚝을 인부에 실어갖고 오더니 뚝딱 갈아주고 데리고 들어가더라고요. 저희는 정말 너무나 놀랐어요. 이런 아버지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비교할 수 없죠. 감히 굴뚝, 산타클로스나 드나드는 굴뚝 정도하고 비교하겠습니까? 우린 여길집니다. 그러니까 모두 말하자면 우리가 이런 보장, 이런 기회, 이런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 속을 살고 있다는 그런 자신감이 부족하죠. 더 나가 보실래요? 얼마나 여기에 대한 성경에 자신만만한 약속들이 있는가 보세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런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롭게 되는 건 미래인데 완료형으로 돼 있다고요. 미래가 결정돼 있다고요. 그리고 그래도 못 알아들으니까 또 계속 나와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니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다시 예수님의 제사장직이 여기 다시 거론되고 있죠. 그러니 여러분의 잘못을 만회하기 위하여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이렇게 과거를 지우고 돌아오고 과거를 지우고 돌아오는 바람에 오늘 일어난 일로 유익을 삼아 내일은 그러지 않겠다라는 이쪽에 대한 우리는 격려와 기대가 너무 없습니다. 그러니 주일날 오시면 표정이 이렇게 네 죄를 네가 알렸다 그렇게 여기 써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들 꼼짝 못하고 앉아있는 기분이 들어요. 하나님, 오늘 제 예배를 주께서 기뻐 받으심을 믿습니다. 저를 부르셨습니다. 제 찬송을 받으시며
주의 약속 속에서 힘을 얻어 나 이번 주는 더 잘 살겠습니다. 이런 진전이 있어야죠. 이건 강요할 것도 무슨 뭐라고 윽박지를 필요가 없는 예수 믿는 자들에게 허락된 복음인 것입니다. 새 사람, 새 기회를 살 기회, 명예와 영광을 위하여 주어진 실제적인 자기 인생을 살고 있는데 그 자신이 자기가 없이 늘 와서 잘못했다는 말하고 가기 바쁜, 그러시지 말라고 성경이 이 말씀을 이렇게 너무나 8장 전체가. 그래서 남은 절수도 읽어봅시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정말 이렇죠. 예수 믿어서 뭐 밤낮 손해만 보는 것 같고 죽을 지경인데 이런 형편인데 약속은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러니까 이걸 고통이 없는 현실로 요구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받는 이해할 수 없는 그 어려움과 고통이 나한테 유익이 된다. 배운다. 잘못보다 더 큰 유익. 사람이 훌륭하게 되는 건 잘못한 것으로 더 많이 됩니다. 사람의 이해력은 지가 잘못했을 때 더 많이 생깁니다. 못난 것들은 잘못한 걸 우기지만 우리는 잘못한 것으로 유익이 생깁니다. 그 신비는 8장 가서 히브리서 8장 가서 얘기하기로 하고 오늘은 열심히 살기로 하는, 교회에 오면 웃는 낯을 가질 수 있는 복음을 소유한 자의 자랑이 여러분을 승리케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